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독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에 있는 각 우상과 연관되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질병을 관장하는 여신 세크메트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역병의 신 수노와 치료의 여신 이시스에 대한 공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악성 종기를 일으키고 난 뒤에 9절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과 영광, 재앙들을 살펴보면 뱀은 재앙은 아니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가 이집트 땅 어디에나 있는 것, 이 재앙들은 마술사들이 따라 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인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에서 마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인 파리 그리고 집짐승 죽음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재앙 악성 종기부터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 앞에서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도 질병도 힘이 세 보이던 능력이 있어 보이던 모두 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술사여서 아닐 것 같지만 그들조차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계획을 갖고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과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차 경주 장면으로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배너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반역자로 노예로 로마 장군의 양자로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너의 인생에서 고비 때마다 찾아와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베너는 당시에 깨닫지 못하다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나중에 자신의 삶에 참된 인도자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능력 있고 힘이 세 보이고 마술사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범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범주,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2달을 남겨놓고 담당 선생님을 바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동네에서 개인 레슨을 해주는 피아노 선생님에게 작곡도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문 선생님들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고 시험을 2달 남겨놓고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2달을 남기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을 받았다가 이 학생이 떨어지면 선생님 자신의 커리어에 금이 가기 때문에 보통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의 소개로 작곡 선생님을 소개받고 흔쾌히 저를 가르쳐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아노 선생님도 소개시켜 주셔서 그날 바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입시 준비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아직도 회상하면서 저는 그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까지도 종기가 생긴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범주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고집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의 고집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말씀에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과 12절을 다시 보면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재앙 앞에 바로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에서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나온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힘든 처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이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럼 지금 내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있고 그런 것은 그냥 주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신 건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출애굽이 진행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계획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여러 문제와 고난들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도 있지만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임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고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결국 출애굽합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획이 멈춘 것 같고 그럴지라도 출애굽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우리의 삶이 잠시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바탕 지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후덥지근한 기온을 몰고 가는 소나기를 사람들은 시원하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개미나 나비, 딱정벌레, 벌 같은 곤충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엄청난 재난입니다. 나무 둥지나 풀잎 아래에서 위태하게 소나기를 피하는 곤충들을 찍은 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가슴 졸이며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파바박 내리고 잎사귀에 통통 튑니다. 그곳에 매달려 있는 곤충들은 살아남기 위해 꼭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밤이라는 버섯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의 힘을 이용해서 씨앗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또 사막의 어떤 선인장은 말라 죽으면서 몸속에 수백 개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때 씨앗을 발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들판의 버섯이나 어떤 선인장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위기를 이용해 오히려 삶의 도약의 기회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나기 앞에 바로의 고집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출애굽의 과정이 스톱된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출애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것도 이야기하셨고 바로가 고집 부릴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나기 같은 우리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는 출애굽도 있고 바로의 고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일들입니다. 그 고집이 계속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꺾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직접 내리치시고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들 영원하고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출애굽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로의 고집에도 끝이 있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끝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똑같이 악성 종기에 걸렸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걸렸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세 보이고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또 고집을 부립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스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도 바로의 고집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악성 종기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냈던 마술사들도 걸리게 됩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